예,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의 설교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당신 때문에 점점점입니다. 당신 때문에 점점점. 여러분 이 말 뒤에 뭐가 딱 떠오르세요? 당신 때문에. 우린 주로 지금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죽겠어,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됐어.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문장 같아요. 그러나 또 긍정적인 말로 쓰일 수도 있죠.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만큼 왔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만큼 버틸 수 있었어.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참 답답한 정국인데요. 이 정치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여러 가지 정사, 이견,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서로 의견을 가지고 조율을 가지고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다툼의 과정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또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게 돕는 게 정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남 탓 많이 하죠. 너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안 돼, 야당 때문에 안 돼, 여당 때문에 안 돼. 정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기독교 안에도 뭐 당회나 노회나 이런 데 가보면 뭔가 이렇게 올바른 정치를 통하여서 성도를 더 복되게 하거나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보다는 남 탓이 많아요. 너 때문에 안 되고, 너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시대가 좀 남 탓하는 사회입니다. 이 남 탓하는 사회에 대해서 정신학과, 그러니까 정신신경학 그 의사가 기고한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환 위기와 세월호를 겪으면서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생존 욕구가 정신을 지배하고 있어요. 생존 욕구가. 건강한 성인은 사회성이나 이성의 뇌가 발달해 이 기능이 커지고 생존의 뇌 기능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사회적, 국가적 트라우마를 겪은 성인들은 생존의 뇌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성이나 건강한 뇌보다는 생존의 뇌, 나만 살아남아야 돼, 나라도 살아남아야 돼, 이런 생존 욕구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남 탓하고 나만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경쟁 구도가 되면요, 복음이 들어가긴 참 어렵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 생존의 뇌와는 좀 반대되는 뇌거든요. 복음의 뇌라고 할까요? 생존의 뇌가 발달하면 또 커지면 결국 사랑의 복음이 변질됩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뇌는 나만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남 탓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없었어, 너 때문에 내가 잘못됐어, 너만 아니면 내가 잘 됐을 텐데, 이렇게 남 탓하게 되지만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남을 잘 되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존하지 못하더라도 너가 생존해야 돼가 복음이란 말이죠. 며칠 전에도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만 성탄의 의미가 기쁜데 누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기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의 의미에서 복음의 의미를 찾자면 그 성탄절은 어떤 겁니까? 복음은 뭡니까? 나는 죽고 너희가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 복음의 뇌는 작아져 버리고 생존의 뇌가 커져 버리는 이 이기심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참 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 모두의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좀 사도 바울을 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뇌가 컸던 사람, 복음으로 충만했던 사람,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아닙니까? 서신서인데 그 중에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그 16장의 말씀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 여러 참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별 말씀이 없어요. 그냥 쭉 사도 바울이 도움을 받고 동역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쭉 적고 복음이 뭐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라 권면한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한 서운함을
드러내면서 내가 언젠가 가서 너희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글로나마 문안 인사 전하는 게 16장이에요. 30여 명 정도의 명단입니다. 아마 여기 적힌 사람들은 그 당시 아마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라고 하면 지금처럼 뭐 웅장한 이런 교회가 아니고 각 가정에서 그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가정교회의 리더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문안 인사의 내용을 좀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난 당신 때문에 너무 좋아요. 난 당신만 생각하면 너무 힘이 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참 힘들었을 겁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 혼자로서는 이 복음 전파가 버거웠을 겁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 그 리더들이나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어요. 이방 문화 속에서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심지어는 순교를 감내해 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찌 보면 대가였거든요. 오늘 로마서 16장 3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기의 목도 내놨대요. 목숨을 건 겁니다. 로마서 16장 7절 8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갔대요. 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이 관계. 또 로마서 16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두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 다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16장을 읽을 때마다 이 사도 바울과 이 30여 명의 동역자들의 끈끈함 참 부러워요. 과연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나를 위해 감옥에라도 같이 가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또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인이, 그런 동역자가 있는가? 또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신앙인으로 서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6장을 보면 결국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늘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땅에서는 바로 이런 동역자들의 도움과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2020년도 한 해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끈끈하지 못한 성도의 관계 속에서 있었는데 1년에 52주라도 주일날 함께 모여서 얼굴을 봤던 것이 그래도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했던 힘이었는데 그나마도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때를 지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공허하고 또 우울하고 또 힘들었던 때를 지내고 있다고 호소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 상황에서 2020년도 마지막 주 설교를 어떻게 해야지 좀 올해를 잘 정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동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께함의 그 소중한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그 공동체 생활을 강력하게 했던 신앙생활로부터 출발했거든요. 청년 때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저는 하룻밤 사이에 어제와 오늘이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저를 바꿔놓으셨던 경험을 한 그 마치 바울의 다메섹의 경험이 저는 참 공감이 되거든요. 은혜 받고 청년의 때 거의 대부분은 10여 년 이상을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12월, 겨울 1, 2월 그냥 물을 떠다 놓으면 그냥 얼어요. 본당이. 교회에서 철야하고 거기서 이불 깔고 자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시 기도하고 정시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회 세우고 그렇게 10여 년을 그 교회에서 그냥 먹고 자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러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경험하게 되면서 또 다른 신앙의 모습들이 있구나, 또 다른 공동체의 모습이 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런 공동체도 있고 이런 공동체도 있는데 왜 다를까? 과연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며 걸어가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형태의 공동체가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신앙의 진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지금은 공동체의 형태를 연구해서 이런 공동체의 형태가 좋겠다라고 쉽게 적용할 때가 아니고, 흐트러진 개개인의 신앙기의 개인기들, 그 개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들을 분명하게 세워나갈 때 비로소 공동체가 가능해진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공동체, 예수가 없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성 있는 인간에게 복음이 빠져버리가 예수가 빠져버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동체는 매우 유익하면서 더불어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작게는 우리 소그룹이 그래요. 예수 없는 소그룹, 복음 없는 소그룹, 인간의 그냥 서클처럼, 하나의 클럽처럼 되어버린 소그룹,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신앙의 개인기들을 또 신앙의 본질을 붙잡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 제 주변에도 좋은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부러워요. 나도 저런 공동체를, 또 우리는 교회도 저런 공동체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움과 함께 늘 그 공동체에 대한 갈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세의 끝으로 가면 결국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할 텐데, 결국은 서로 신앙을 의존할 수 없도록 이렇게 떼어놓는 일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은 서로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사단은 그 서로의 고리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자꾸 다시 함께를 강조하고 서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2020년도 마지막 주일에 2021년도를 꿈꾸면서 또 우리 앞으로의 신앙을 꿈꾸면서 우리가 좀 공동체를 꿈꿔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를 꿈꾸면서 중요한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두 가지 영적 원리. 첫 번째는 나는 너의 결과물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너의 결과물이다. 두 번째는 소명과 사명이 결국 연합하게 한다. 연합의 근거는 소명과 사명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너의 결과물이다. 이게 의미를 좀 설명하면, 제가 이제 공대 출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좀 이미지로 남으시라고 밑에 말도 안 되는 공식을 써봤어요. 나는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다,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너는 다 다른 너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누군가의 합산이에요. 그 결과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 없이 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나 없이 너도 없는 거죠.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인데 제가 좋은 목사다,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누군가 평가한다면 그것은 박광리라는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입산수도해서 돌을 닦고 그래갖고 막 책을 많이 읽고 해서 괜찮은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종종 제가 참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좋은 목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는다면 그것은 곧 좋은 성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린 서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하다 보니까 저를 참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이렇게 성숙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를 힘들게 하는 분보다는
좋은 분을 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상가죠. 신학자이기도 하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대인 사상가인데 실존, 또 종교 철학, 사회 사상 이런 다방면에 적극적인 연구를 했던 분인데 제일 잘 알려진 책 제목이 나와 너입니다. 나와 너. 마틴 부버의 나와 너. 이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에서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가 하면 나와 그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그것, 도구, 기계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인격적이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당신 이런 의미보다는 독일어로 보면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당신, 의미 있는 당신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것으로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나와 그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것처럼 여기고 산다는 것은 내가 바로 그것이란 얘기예요. 나도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버는 나와 너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서로 인격적이고 마주하는 관계로서 바뀌어질 수 없는 나와 대체 불가능한 너, 이 신뢰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못 바꿔요. 대체 불가의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다 기능으로 생각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눈에 띄니까 우리 김영우 전사님이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해? 바꿔버리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를 더 막 잘하고 막 찬양 인도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와서 찬양을 인도한다 해도 이미 저는 김영우 전도사를 그냥 사물의 하나로 보고 바꿔버린 저는 그것이 돼버린 거야. 나도.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좋은 결정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참 효율적으로 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미 그 순간 나는 I라는 존재가 아니고 it이 돼버린 그것. 그럼 교회가 다 어떻게 돼갑니까? 점점 다 기능이 되고 대체 가능한 것들이 되고 비인격적인 것들이 되고 그 안에 무슨 사랑의 고리가 있겠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들인데. 부버는 그래서 인간이 나의 참다운 내면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너가 있어야 된다. 인간은 너라는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홀로 되시면 안 되고요, 독불장군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나도 못 찾고 관계도 망가지고 존재의 목적도 상실하고 불행해지는 것이죠. 이 마틴 부버가 대화 철학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대화, 우리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대화 철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말 그대로예요. 엄숙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솔한 대화가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죠. 대화. 저는 엄숙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솔한 대화. 여러분 만나면 이렇게 마주대하면 진지합니까? 우리 가족끼리 어떤 대화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들이 있으세요? 그게 없는 이유는 바로 대화가 상실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대화의 내용들, 아내와 자녀와 우리가 만나서 하는 대화들을 쭉 보세요. 그 대화 안에 진지함이 있습니까? 엄숙함이 있습니까? 진솔함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가 관계가 자꾸 어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라고 주장하던 부버는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현대의 비극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참된 관계와 대화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부부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상담하면서 늘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테이블로 초대해서 따뜻한 차 한잔하면서 반드시 진솔한 나의 어려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실된 대화만큼 중요한 해법은 없어요. 우리 그게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좀 자존심 상하고 잘못은 너가 했는데 왜 내가 먼저 말을 꺼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관계예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내가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 생각 안 하다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트로 여기는 것, 그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관계적인 친밀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기도가 강력하고 내 기도가 세고 내 기도가 오래되고 오래하고 이래서 응답을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응답, 그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종교화돼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 진지한 관계는 없고 그저 순간적인 개인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필요하다가도 세상으로 나가면 대체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트가 되는 거죠. 그것이 되는 거죠.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화되는 거예요. 도구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잘 대해주는 이유는 뭐다? 결국 그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치를 부여해서라도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에로스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을 땐 사랑하고 가치 없으면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해서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하려다 보면 억울한 거예요. 저 사람 가치 없는데, 나한테 잘 못해주는데, 싫은데 가치를 부여해서라도 사랑하려니까 억울하죠. 또 나는 사랑만 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불안해져요. 섭섭해져요. 누구한테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성경은 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나도 너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나는 안정감을 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러므로 내가 실수할 때 나를 용서해 주겠니? 나도 오늘의 실수를 용서할게. 이 서로 아가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용서 안에서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이트의 관계가 돼버리면, 죄지면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완전히 밟아버려서 그냥 존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조금만 잘하면 간증시키고 박수치고, 대단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라고 지켜 세우니까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사람들이 무슨 메시지를 받습니까? 돈 많아야 되는구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좀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되는구나, 장로 돼야 되는구나, 권사 돼야 되는구나, 그거 안 되면 인간 취급 못 받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떻게 그 교회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분투라는 단어 지금은 많이 알려졌죠. 우분투.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가서 아이들에게 실험한 거 아닙니까? 저 멀리 나무 아래다가 싱싱한 딸기 갖다 놓고 아이들한테 1등 하는 사람이 가서 다 차지할 수 있다, 혼자 먹을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시작! 달리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손잡고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아래서 같이 그 신선한 딸기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도 신기해서, 아니 1등 하면 모든 딸기를 너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왜 손잡고 가서 나눠 먹냐 라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우분투. 그 뜻이 뭡니까? 당신이 있기에, 우리가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의식. 그 아이들의 얘기가, 아니 다른 아이들은 못 먹어서 슬픈데 나 혼자 먹어서 기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아이들 어떻게 키우고 계세요? 하나라도 더 딸기 맛있는 거 우리 아이한테 주고 옆에서 쳐다본 애는 슬퍼하든 말든 못 먹든 말든 관심도 없는 게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없으면 안 돼요. 눈 없으면 어떡합니까? 손가락 없으면 어떡합니까? 코 없으면 어떡합니까? 발 없으면 어떡해요?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으면 존재가 안 돼요, 그 사람 자체가.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공식을 기억하세요. 나는 너도 하기, 너도 하기, 너도 하기, 너도 하기란 우리의 결과물이에요. 우리의 결과물이에요. 도둑놈 만나면 도둑질 배우고요. 특히 이제 남편들 잘 들으세요. 퇴근하고 오면 맨날 방에 들어가서 오락만 하시면, 그리고 아이들하고 얘기 안 하고 아내랑 대화 자꾸 끊으면 여러분이 바로 컴퓨터 되시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를 이트로 만드는 거예요.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로 맨날 밤새 밤을 지새우고 계시면 여러분이 바로 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마주대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가, 그게 나라니까요. 저는 목사로서 내 주변에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합니다. 특히 저보다 훌륭한 분들을 더 많이 만나려고 애를 써요. 왜? 그래야 내가 훌륭해지니까. 돈 밝히고 성공 밝히고 뭐 큰 교회 밝히고 이기적인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될까 봐. 왜? 내가 바로 그 만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또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2020년도를 지내보내면서 여러분 혹시 이뤄놓은 게 있다면 여러분 혼자 한 거 아닙니다. 반대로 혹시 좀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 책임질 게 아니에요. 함께 모두의 책임이고 모두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런 우분투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송구 영신 때도 그런 또 인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족들이 옆에 계시면 설교 제목이 당신 때문에잖아요. 너 때문에. 이 때문에를 좀 덕분에로 바뀌어서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 참 고마워. 한마디 해보세요. 지금 없으시면 떠올리면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가 있네. 당신 덕분에 내가 있네. 그러고 보면 우리 교육자들 함께 하니까,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함께 하니까, 순장님들 함께 하니까 그 덕분에 교회가 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혼자 그 일들이 가능합니까? 작은 가정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있고 나도 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열심히 할게. 이 우분투의 영성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이라 믿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두 번째는 소명과 사명이 연합하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도대체 왜 30여 명이나 되는 많은 동역자들이 막 사도 바울에게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감옥에 갇힐 정도로 헌신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까지 위해야 됩니까? 그러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때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잘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높여드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복음이 주인공이고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공동체가 처음에 아름답게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과정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처음부터 나쁘게 시작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주인공 되던가요? 그 공동체에 목사가, 리더가. 예수가 없어져요. 복음이 없어져요. 망하는 공동체를 보면 다 목표지향적입니다. 업적지향적이에요. 몇 명이 모였는지, 얼마를 모았는지 다 숫자에 연연하게 되거든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없고 복음 없고 그 복음의 영성이 살아있지 않는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유지가 되면 이상해지는 거죠. 로마서 16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27절. 제가 중간중간 중략을 했는데요. 나의 복음과, 이게 이제 16장 결론이거든요. 안부 다 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뭐예요? 복음. 입만 열면 예수. 결국 16장에 이 동역자가, 이 사명자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과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소명은 콜링이에요.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미션이에요. 이제 소명을 받았으면 보냄을 받는 거, 임무를 띠고. 그러니까 우린 다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각자에게 임무를 주셔서 보내셨거든요. 근데 이 소명과 사명이 사라지면 연합이 안 돼요. 왜?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소명, 모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 그리고 모두를 은사와 그 달란트에 맡겨서 보내셨다는 사명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왜 공동체가 와야 되는가? 그건 결국 부르심과 보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걸 유지만 하려고 하니까. 요즘 여러분, 제가 드라마 가끔 보는데 그 언론사를 다루고 있는 거 있잖아요. 허쉬라는 드라마 혹시 보십니까? 그거 보다 보니까 그 기자, 여기자, 초입이죠. 신입 여기자가 했던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러나 밥이 펜보다 강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펜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소명과 사명이죠. 언론사라는 게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칼이 들어와도 쓸 건 써야 된다. 이게 언론사의 기본 모토거든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 지금은 그 진실인 펜보다 뭐가 강하다? 밥이 강하다. 먹고 사는 거 생각하면 진실을 진실대로 못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펜이 소명과 사명이에요. 왜 기자 되냐고요. 왜 기자가 기자하려고 현장으로 나가냐고요. 이것과 같은 맥락의 단어가 직업입니다. 직업을 여러분 좀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직이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업과 일치한다면 가장 행복할 것이다. 이런 글이 직업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직장 있잖아요. 다 여러분의 어떤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 직이거든요. 근데 그 직은 있지만 업이 없는 분들이 많다. 내 소명과 사명에 따른 것이 바로 업이에요. 이 업이라는 단어가 신앙적 용어로 바꾸면 미션이에요. 사명. 나를 보내신 자가 나를 보낼 때 바로 그 직을 통해서 일하도록 하셨다. 이게 직업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업이 더 강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있기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직을 위해서 업이 사라진 상황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직이 너무 중요해지는 바람에 우리의 소명인 업이 사라진다면 그것만큼 불행해지는 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업이 없이 직만 있으면 뿔뿔이 흩어지고요. 업이 회복될 때 비로소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 이 마지막 주일날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또 우리 2021년을 향해서 무엇을 꿈꿔야 하는가? 그게 바로 소명, 사명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를 누가 부르셨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시고 보내셨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나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왜? 대화할 때 어떤 대화가 됩니까? 나를 부르신 이에 대한 이야기와 나를 보내신 임무에 대한 이야기가 그 모임의 주된 대화가 될 거니까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 예수님이 제자 부르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여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부르심이 있죠. 소명이 있어요. 또 함께하고 보내는 사명이 있죠. 미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영적인 권세도 줄게, 필요하면 물질도 줄게, 너희 건강도 줄게.
공동체를 꿈꾼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과 예수와 연합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직만 걸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업 없이. 직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처음 직분 받을 때는 업이 있었어요. 미션이 있었다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명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내리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업은 사라지고 직만 남죠.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 커지고 자기 주장하고 권리 주장하고 자기 지위 주장하고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평등한 것인데 역할에 따라 은사에 따라 나뉘어진 것뿐인데 거기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2021년도를) 앞두고 여러분 우분투의 영성, 내가 있게 너가 있다, 너가 있게 내가 있다라는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 소명과 사명 안에 우리가 하나이다라는 그 연합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심심상인 이런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심신상인, 서로 이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여러분 도장 찍을 때 중요한데 도장 찍잖아요. 내 모든 신뢰를 걸 때 도장을 찍잖아요. 이거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직을 걸고 내 업을 걸고 이걸 확실한 거 할 때 도장 찍잖아요. 말이 필요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말 많이 하면 그건 사기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도장 찍으라는 거죠. 이 심신상이라는 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신전심. 우리에게 한 성령이 있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의 구원자인 한 예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는 하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한 마음을 갖는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면, 복음의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마음을 갖는다면 결코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심심상인, 우리가 서로에게 도장 찍을 수 있는 그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맨 앞에 문단과 맨 마지막 문단만 읽어드릴게요. 말없이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말없이 서로의 일을 챙겨서 도와주고, 그래서 늘 서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말없이. 우리는 늘 말이 많아요, 그죠? 해주고도 말이 많아, 생색을 내고. 또 말 안 하면 안 해주고. 말없이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말없이 서로의 일을 챙겨서 도와주고 서로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사이면 좋겠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가능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해보면 아마 그 사람의 필요들을 우리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말할 때까지 기다릴 때도 많고 말해도 안 해주고 생색내고 너무 많아요. 마지막 문단이 이렇습니다. 산과 물이 억지로 섞여 있으려 하지 않고,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거기 있지만,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풍경이 되듯 그렇게 있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체에 대한, 예수를 머리로 삼고 몸된 교회가 각자가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시로 표현한 것 같아요. 산은 물이 아니죠. 물은 산이 아니고 그저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있기에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되라 그만하시고, 나는 이렇게 했더니 복 받아서 너도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자기 주장 그만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중재자 삼는 그런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주례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거든요. 남편은 아내 믿지 마라. 아내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늘 바뀌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믿지 마라. 우린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혼하면서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그 남편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아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저 남편을 하나님이 다루실 걸 믿어야 돼요. 저 아내를 하나님이 다루실 걸 믿어야 돼요. 저 자녀를 하나님이 다루실 걸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영원하며 불변하기 때문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그분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맡긴다는 뜻이에요. 담임 목사를 맡긴다는 뜻이에요. 성도를 맡긴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늘 마음이 손 뒤집어지듯이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마세요. 우린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수용하고 용서의 대상이에요. 늘 죄짓기 때문에. 제가 농담처럼 늘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다 고개 끄덕여요. 목사님 죄 짓는다고. 근데 죄가 드러나면 용서 안 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의 11계명은 들키지 말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 무슨 인격적 관계가 되겠습니까? 성도를 그저 숨겨야 될 대상이고 들키지 말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날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나와 너의 관계가 생기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겠어요? 제가 장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건, 전 여러분들 용서할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기반이 없다면 공동체는 꿈도 꾸지 마세요.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여행 가고 공동체 아니에요. 세상에도 그렇겠지만 공동체 많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만들었던 공동체를 꿈꿉시다. 그리고 마침 송구영신 때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이 얘기 나누자고요. 당신 덕분에 내가 있게 되고, 나도 당신에게 좋은 사람 될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만 주인 되어지는 그런 가정 만들자. 우리를 이렇게 가정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각자 또 일할 수 있도록 또 소명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자. 이런 고백과 나눔과 기도가 있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되어져서 좀 2021년도 가족이, 또 직장이, 교회가 예수의 공동체로 더욱더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행복이 뭘까? 우리에게 함께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행복이고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행복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행복이겠죠. 힘들었지만 오늘 마지막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1절 다시 한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신 작은 힘으로 내게 주신 작은 나눠주며 사는 삶. 나눠주며 사는 삶. 아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2절 가사도 함께 고백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더욱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세요. 또 묵상하시고 또 결단하시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특별히 관계 속에 누구 때문에 좀 힘드신 분 계세요? 2021년도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이 예수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그게 2명이든 3명이든. 우리는 늘 교회에서만 자꾸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가족이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일터가, 또 교회가, 학교가. 그래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는 말이 늘 나오고, 또 나도 나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소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더 사랑하고 특별히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내 안에 독을 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뱀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각각 그 곳이 예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좀 꿈꾸면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